먼저 번에 이어서 제 7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 이렇게 왁구 친 거는 서육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왁구 친 거는 서육이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따서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오은자 유일명 선생님께서 자기의 견해를 평생 연구하신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분의 안목에서 이제 주석을 붙인 거거든요. 산 정상, 산 꼭대기 위에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 정상, 요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 뭐가 있어요? 이게 덩어리 괴짜거든요. 돌 한 덩어리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서유기 책 하나의 문법 구성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선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선의 돌.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한 덩어리니까 이거는 숫자를 세는 수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량을 사.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뭐 있을 때 앞에 이런 게 많이 붙더라고요. 선석인데 한 덩어리에 선석이 있다. 산꼭대기 위에는. 그래서 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돌이니까 것은 이 말이죠. 산 정상 꼭대기에 한 덩어리에 선석이 있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요. 이때는 말도 이거 알잖아요. 요 선석은 이제 생소하지만 신선의 돌이에요. 이게 명사가 되겠죠. 근데 요 일개는 이제 보면 덩어리 괴짜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한 덩어리 하나에 선석이 있다는 것은 요걸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일기, 선천호년일기, 선천일기 영근이라고 표현한 거. 일기가 호년한 태극의 모습이다 이랬어요. 태극이라고 하는 건 음과 이렇게 음과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량이 이렇게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음량이 잘 조화가 된 걸 태극의 상이다 그래요. 그 이전은 이제 무국이 되겠죠. 무국에서 태국으로 이제 화하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 원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 살핀다 뭐냐면 주천 365도 365일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원문에 24절기 본문에 있는 거 중요한 구절을 딴 거죠. 24절기 그 다음에 구궁과 팔괴. 팔괴는 건태이진 송강강건 이런 거죠. 구궁은 이제 1, 2자 낙서가 이제 구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낙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낙서의 숫자를. 그 요런 용어들이 생소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반복해서 알기 때문에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시 이것은 진공이란 말이잖아요. 진공묘유할 때 진공이며 요거 이자가 나오니까 요 앞에 거하고 뒷문장을 이어주는 말 이어줄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진공이면서 요 묘유라는 말은 알잖아요. 진공묘유 그러니까 진공이면서 묘유를 머금은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뭐가? 이 한 덩어리 선석이 핵심인데 여기 일기를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태극의 모습을 상징한 거라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만물과 둘이 아닌 것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만물과 둘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데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로 살아있는 물건으로 만물과 둘이 아니지만 또 그것은 살아있는 어떤 생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기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헤아리질 못한다. 이거죠. 생물이지만
요 생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만물과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것이 되는데 살아있는 만물, 요 만물을 살리면서 이 말이겠네요. 그 기작용이 만물을 살리고는 있지만 그게 뭔지 헤아리지를 못한다 이런 거죠. 요 일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만물 속에 있는 사람도 만물 속에 하나인데 이 기에 의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헤아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기를 갖다가 선천 중의 의, 요 지자가 들어갔잖아요. 선천, 여기도 선천이잖아요. 선천 가운데 의, 선천인 요 야는 끝이니까 것이다. 것이며 여기 덜 끝났잖아요. 여기 붙여서. 또 요거는 원문에 있는 거지. 감한다, 감응한다, 느낀다. 이 선석이라는 게 일정 월하를 감한다 이런 거죠.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신선 돌이 있는데 산석에 선석이 여기 있는데 이게 태양이나 달의 이 전기를 그 받아가지고 느껴가지고 감해가지고 그 안으로 이 돌 안으로 신선의 그 태를 기른다 이랬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바닷속에 있는 진주가 1일부터 15일까지 음력 15일까지 보름달이 되잖아요. 15일달이 16일부터는 달이 이그러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커지는 순간에는 이 바닷속에 있는 그 조개가 이렇게 조개가 요 아가미를 벌려서 그 달의 전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일 지나면 이 아가미 또 닫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진주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냥 뭐 인간이라도 일정 월화를 안 받, 태양하고 달 기운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묘유이면서 아까는 진공이면서 묘유를 머금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묘유이면서 진공을 그 안에 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앞에 거는 진공이면서 묘유를 머문 것은 선천 중에 선천이고 일정월화를 감하면서 내육선태하는 이거는 묘유이면서 그 안에 진공을 감추고 있다. 음양교감, 음과 양이 사귀어서 서로 감응하는 그 중에 그 가운데 또 일기가 생하는데 요 일기는 뭐냐면 이 일기죠. 후천 중에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이 일기가. 그래서 이거는 후천 중의 선천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선천이라는 게 지금 여기 선천 중에 선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후천 중에도 선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 중에 있는 이 선천이 우주의 전체에 있는 그 일기를 받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천 중에 있는 선천이 그 분량이 많거나 더 활성화되면 더 받는 거죠. 우주 기운을. 우주의 그 근원적인 일기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법화경에 초목품이라고 하는 품목을 보면 그 큰 나무는 그 비를 하늘의 구름에 있는 그 비를 더 받고 작은 나무는 덜 받고 풀이나 그런 것들은 더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서 큰 나무들은 보살이고 더 작은 거는 뭐 아라한이고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보더라도 법성계에도 우보익생만오공 보배로운 그 비가 허공에 가득 찼는데 중생이 자기 그릇만큼 그걸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중생수기 득이익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그 맥락이 통한다고 보겠습니다. 8번에 보면 여기도 성란이잖아요. 돌알이잖아요. 이거는 알이니까 계란알처럼 알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하나의 성난이 생산됐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 선석이 어, 선석이 이제 1월 정화를 받아서 안에 선태가 길러졌잖아요. 길러지니까 이제 거기서 성난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생산되는 거죠. 그게 생산되는 거죠. 근데 요 사자 흡사 무엇무엇과 같다. 그 둥근 그 공처럼 원구잖아요. 둥근 공의 모양으로 모양과 비슷한데 크다는 거죠. 둥근 모양의 그 공처럼 그 모양이 크다 이 말이죠. 흡사. 둥글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인견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인견 보인다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이냐? 풍화 돌이 바람에 자꾸 그 맞으니까 풍화작용이 일어난 것을 본 때문에 이 말이죠. 풍화작용을 일으킨 때문에 둥근 그 원구가 뭐가 되었냐면 작품이 이것도 서구 돌 원숭이가 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깎여가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여기 일개도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석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게 원문이에요. 그것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돌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여기 성난이니까 돌은 뭐가 되냐? 흙의 에센스가 된다는 거죠. 흙의 에센스가 뭉쳐가지고 단단해진 거잖아요. 토의 그 정수 에센스가 된다는 거예요. 에센스가 되고 또 뭐가 되냐? 돌이니까 견고하고 오래 유지하는 물건. 견고하니까 오래 갈 거 아니에요. 부서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물건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난구 알 모양의 공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지극히 원만하고 이건 이지러질 휴자거든요. 이지러졌다. 이지러짐이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난구니까 둥근 공처럼 알처럼 생겼으니까 원만하고 원처럼 돼가지고 이지러짐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석후가 됐잖아요. 알이 석후로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돌 원숭이가 됐는데 이 원숭이는 요 속자는 어디에 속하냐 이 말이거든요. 속할 속자 신에 속한다. 그러니까 경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원숭이 띠잖아요. 신이 원숭이 띠니까. 그래서 신은 경신금이 돼요. 경금이 돼요. 신과 유가 금에 속하는데 요 심은 경금에 속하고 유는 요 신금에 속해요. 신금에 속해요. 그러니까 경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오행 중에 수화목금토 중에서 금이 제일 강하잖아요. 금은 또한 뭐가 되냐? 견고해가지고 부서지지 않는 물건이 된다 이 말이죠. 아직 주석이 안 끝났잖아요. 그 콤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뭘 갖췄느냐 이 말이잖아요. 갖출 구자니까 뭘 갖췄는가. 형상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 형상을 갖췄는데 어떤 형상을 갖췄냐? 선천의 영근의 그 형상을 갖췄다 그랬거든요. 앞에 그 제목에 영근이 나왔잖아요. 선천 지극한 기운. 요 영근하고 이 경금하고 지금
같은 니꼬르로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금은 또 원숭이 신이잖아요. 원숭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경금도 상징하고 금도 상징하고 선천의 영근, 이 소유기 전체의 주제의 핵심인 영근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기를 쭉 읽다 보면 손오공의 그 하는 작용이나 뭐나 이런 게 다 금의 속성이거든요. 영근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질이 그 신금이라고 경금인 그 성질은 강건해요. 강하고 아주 그 건장해서 원장하고 원성해서 원만이 이루어져서 이 막힌다는 장애할 때 있잖아요.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이 뭐냐면 요 일기 여기 계속 했잖아요. 일기가 영근이잖아요. 선천영근. 영근 요 어자는 에서 영근의 근본에 한다 이 말이죠. 일기의 그 바탕을 뒀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일체 후천적인 재질, 찌꺼기질 있잖아요. 찌꺼기질인 물공과는 가히 비교할 비자잖아요.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일체 후천의 찌꺼기질인 물공과는 가히 비교할 것이 아니다. 해석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돌 원숭이가 태어나니까 이것도 원문이잖아요. 왁구친 거는 오관이 모두 구비했어요. 오관도 안이비설신이고 구비라는 것도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사람처럼. 그리고 팔다리 사지가 모두 온전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배려했다는 거는 절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절을 해서 요 끝마칠 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절을 마칠 요자잖아요. 끝낼 요자. 요 요자는 절하는데 사방으로 절하기를 끝마치니까 이 말이죠. 이미 끝마쳤다는 거잖아요. 절을 했다는 거죠. 하고 나니까 이 눈에서 이 양도 금강인데 이것도 금강 금빛이잖아요. 금빛 아래 요 양도라고 하는 두 줄기 눈이 두 개니까 눈에서 두 줄기의 빛이 운행됐다는 거니까 이 비춰 눈에서 빛이 쏘여졌다는 거죠. 빛이 그냥 눈에서 막 그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화살 쏜다는 그런 찌를 쏜다는 거죠. 빛을 비춘다. 이건 빛을 비춰서 요 찌를 충이에요. 그 빛이 쫙 나가는데 두부라고 하는 건 하늘의 궁전인 북두 칠성에 있는 그 하늘의 궁전을 그 빛이 쏜 것이 화살처럼 쏜 것이 그 두부를 그냥 찌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소설에서는 아유 그 하늘의 천신이나 옥황상제도 깜짝 놀라서 이 빛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갖고 하는 스토리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문을 여러 번 보시고 그 해석된 걸 보시고 대략 내용을 알아야 지금 이 번역된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이게 원문이니까. 이런 원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이걸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틈틈이 붙여서 평생 그 사후에 이게 온 자가 그분이 이 주석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평생을 연구하셔갖고 이 주석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석인데 영근이라고 하는 건 진공묘유다 이거죠. 그리고 음양과 오행과 사상의 기운을
영근인 진공묘유에는 음양과 오행과 사상의 기운을 무불구비, 요건 내자잖아요. 구비해지, 구비했다는 게 다 갖췄다는 뜻이잖아요. 갖추지 않음이 없다. 여기서 끝났어요. 요 표로. 뭘 갖췄어요? 영근의 이 음양오행 사상 오행지기를 다 갖춘 거라죠. 그러니까 그 선천일기, 그 일기가 기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 안에는 그 이런 속성들이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그 광이 통천철지해요. 하늘을 통하고 땅을 다 꿰뚫어요. 이 우주 전체를 다 침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도 침투하고 우리 안에도 침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빛을 침투하는 걸 받기 때문에 받은 만큼 자기 능력이 나오고 받은 만큼 받았기 때문에 말도 하고 보고 듣고 다 하는 거거든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것이 아마 그 바울 사도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찾으면. 그래서 즉, 곧 그 빛은,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은 있다는 거예요. 곧 뭐가? 천지조화의 능이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하늘과 땅이 일으키는 신비로운 조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지의 조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빛이. 그 영근의 그 진공묘유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먼저도 얘기했어요. 요렇게 하면 몸기, 자기를 말하는 거고, 요것처럼 요렇게 해서 여기가 비어 있으면 요거는 이미 있자. 이미, 이게 이미 있자고. 이게 붙어 있으면 뱀사자잖아요. 이미 더불어. 천지와 더불어 합하여. 요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해석하고 나서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영근이 그 우주의 그 빛이 통천철질해서 천지조화의 그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서 이미 천지하고 또 합해가지고 하나가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빛이 하늘궁을 옥황사 이제 계신 것을 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빛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그 아래에 있는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돌 원숭이가 쏘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옥황상제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래 하방에 있는 만물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옥황상제에 계신 데가 하늘이면 우리 사는 데는 하방이잖아요. 아래 방향에 사는 그 만물은 천지정화에서 생겨난 바라 이렇게 했거든요. 천지정화의 기운을 받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부적이 요 좋기 기이한 것이 되지 않는다. 놀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한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개 요거는 대개짝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안 하고 영근은 지금 핵심 주제가 지금 영근이잖아요. 계속 있다. 어디 있어요? 인신 중에 있다. 사람 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영근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좋게 갖추고 있어요. 영근이. 그리고 각자마다 다 원만히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불교에서도 항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인의 입장에서도 그게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원만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의 처에서도 범인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게 덜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요 가로쳤네요. 백성이 일용하나 맨날 쓰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이 에너지 안 쓰면 에너지 원 동력이 없잖아요. 음식 먹는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천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음식 에너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늘 사용하나 이하나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요거는 무엇일 뿐이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끝에 붙을 때 이 조사는. 이 백성이 일용하지만 요거 이어져서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맨날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용이 부지한다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그 영근이 그 핵심이 우리 안에도 있고 갖춰져 있고 원만히 다 이루어져 있어요. 뭐 성인이라고 그래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범인이라고 해서 모자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문이죠. 복이 먹고 마신다 이 말이잖아요. 뭐를 먹고 마셔요? 물과 음식. 후천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과 음식을 먹으니 요 금광, 두 눈에서 나오는 이 금광이 잠식이 돼 버려요. 잠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깎여 먹여서 결국 그 빛이 멈춰지는 거죠. 잠식하게 된다는 것은 원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선천이 이 후천 요 어는 어디에 어디에 에서에 후천에 들어감으로 이 말이잖아요. 선천이 우리 만물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작용하잖아요. 그 에너지 쓰고 있는데 우리가 후천적인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이 선천에 있는 그 이 금광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 손오공 돌 원숭이한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거 바로 우리를 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라면서 지식이 열려요. 학문을 배우고 뭐 아는 거 이 식신 아르마리가 이제 지식이 열림으로 이어준 거잖아요. 영근이 어떻게 되냐면 영근이 매해진다는 거죠. 어두워진다는 거죠. 식신 지식 그거는 자꾸 발전을 하지만 원신인 그 영근은 자꾸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 영근이 변해서 거짓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에 진변이 가가 된 이에 이제 사와정이 섞여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그 진리의 이 니와 욕망이 사겨져 가지고 서로 잡되게 섞여 버려요. 그래서 진과 망이 혼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면 그 망을 떼내고 반망 그 진이 남게 해야 되잖아요. 진은 금이고 망은 돌의 그 잡석이니까 그 잡광에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면 금만 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섞여버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나 하늘에 나는 새나 짐승이 이제 함께 또 동거해요. 같이 하늘에 나는 건 하늘에 날고 땅에 사는 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동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맹자라고 하는 분이 소위는 저번에 이른바라고 그랬죠. 이른바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되죠. 인지소위 사람이 소위 까닭이거든요. 다른 까닭은 사람이 소위 다른 까닭은요. 소위 까닭은이니까 까닭은 다른 까닭은 무엇과 금수와 맹수나 이런 금수와 다른 까닭이 다른 것이 기히 얼마나 되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금수가 다른 이유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원숭이띠, 쥐띠, 무슨 뭐 뱀띠 이렇게 붙잖아요. 그 성질이 그 뱀, 짐승과 같으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도심이나 연근이 자꾸 제거가 되는 거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보존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맹자가 한 말이라는 거죠.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죠. 비록 무엇 한다 하더라도 요거 숫자가 나오면 항상 비록 무엇 한다더라도 요 문장을 그렇게 그러나 비록 선천연근이 이 말이잖아요. 요 위자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선천의 연근이 된다고 비록 하더라도 뭐가 돼요? 후천에 어두워진 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비록 선천의 연근이 후천에 어두워진 바가 된다 하더라도 요 수가 다 붙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게 또 이어졌잖아요, 말이. 오히려 미진 사람이 아직 미진하다고 하는 게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뜻이잖아요. 미진. 그러나 아직은 다 하지 않았다. 요 면자는 민자인가요? 요 민자는 그 멸망하다, 죽다 이런 거예요. 잠들다 이 말이거든요. 후천에 때문에 다 죽지는 아직은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연근이 선천 연근이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다 작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람은 만약 우리가 다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자는 이게 선자가 잘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잘할 선. 뭐냐면 뭘 하는 걸 잘하냐면은 찬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깊이 꿰뚫어서 연구하는 거죠.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송곳으로 깊이 꿰뚫어서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찬연하는 거냐면은 도의 원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의니까요. 진짜는 항상 의가 돼요. 도의 원료가 나오는 그것을 깊이 연구하여 반번 환원하는 요 이자는 것일 뿐이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 번에 무엇 할 뿐이다. 반번 환원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번 환원이라는 말이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출연한 용어일 거예요. 근본을 되돌리고 또 근원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제 요걸 7반 구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7이라는 숫자하고 9라는 게 있어요. 7을 되돌리고 9를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저기 하도와 낙서가 있어요. 이 하도 낙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양의 그 중국의 그 모든 것이 하도 낙서의 원리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가 되고 여기가 목이 되고 여기가 이제 화가 되고요. 이거 토가 되고
여기에 금이 되고 여기 금생수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예요. 이거는 이제 상생하면서 상생하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요. 상생하면서 상극해요. 그렇지만 상생을 위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10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10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이 토가 15라고 하는 숫자를 가져서 제일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방을 통제를 해요. 중앙에 있는 정부가 힘이 제일 강해야 사방에 있는 걸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수와 목금토가 토가 없이는 존재를 못하니까. 근데 10가지 숫자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상극은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수극화하고 근극목을 하잖아요. 멀리서. 그렇지만 상생을 위주로 하면서 어떤 것이 너무 강해지면 극을 당해서 좀 제어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섯 짐승이라고 있어서 뭐 쥐가 있고 뭐 코끼리가 있고 뭐 이렇게 다섯 짐승을 돌려놓는데 오수부동이라고 그래서 다섯 짐승을 배치를 해놓으면 서로 함부로 못해요. 서로 이렇게 제어가 돼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고, 낙서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6수예요. 여기는 숫자가 9밖에 없어요. 10이 빠졌어요. 10이 빠지고 여기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하고 목은 요 위치가 비슷하잖아요. 같은 데 있는데 여기 남쪽에 사하고 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쪽에 2, 7 화가 있어요. 중앙에는 5 토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생목 하면서 목생화가 되질 않아요. 금으로 화생금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요. 시계 반방향으로. 수생목, 수극화잖아요. 불이니까.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극을 위주로 하는 거죠. 상극을 위주로 해요. 극하는 거를. 그러면서 멀리서 금생수하고 목생화해요. 멀리서. 그래서 이거는 이 상극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거 모든 만물이나 생명체는 이 패턴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요 10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데 무극이나 진공이나 이런 고도의 특성적인 거고 5는 선천기적이고 연근적인 건데 그게 여기 10이 빠졌잖아요. 근원이. 그러니까 후천은 근원을 가지고는 있고 쓰고는 있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에서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 기를 더 중요시해요. 기가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신은 몰라도 내가 몰라도 작용은 하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단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멸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생로병사의 패턴을 걸어요. 이거는 생로병사의 패턴을 안 걷고요. 그러니까 이 기운 작용이 이 지금 허공이나 만물 속에서 작용하는 근원적인 작용이에요. 이 패턴은 상극하면서 상생을 하니까 이건 영원한 에너지 수능이고 이게 근본 바탕에 우주 에너지가 작동하는 근원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앙에 10이 빠지니까 중앙에 힘을 잃으니까 잃은 동시에 요 금과 화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패턴 우리 만물 사람도 이 패턴에 살지만 요 패턴이 아까 연근이 완전히 잠들지 않았잖아요. 이 패턴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약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이 패턴에서 이 패턴을 활성화시켜야만 이 근원하고 연결이 돼야 장생불로하고 장생뭐 불사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 7과 9, 7방 구안이거든요. 7과
구를 바꿔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금하고 화가, 금과 화는 원래는 일반적으로 화극금에서 상극이잖아요. 근데 금화가 교역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반구환이고 반본환원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선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책에 보면 선도는 금화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화를 자리를 바꾸던가, 이거 이제 아니면은 이 여기 중앙에다 10을 집어 넣으면 15가 되니까 중앙이 튼튼해지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원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낙서가 하도로 되려면 중앙에 10이 들어가고 요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금화가 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요 10은 이 지금 말하는 본성, 성명상수의 성, 본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 명을 닦던가, 아니면 명을 닦아서 본체를 또 이렇게 회복을 해서 이쪽으로 가던가. 지금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7반 구한이라고 한 그 말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게 지금 반본 한원의 원래의 의미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나라로 일본이고, 인력수는 화는 중국이고, 목은 소련이고, 사구군은 이건 미국이고, 50토는 10은 지금 이 음이기 때문에 북한이고, 5는 남한이에요. 하나는 기토고 요거는 무토인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땅을 배치해 가지고 역사나 현실을 이제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의 입장이죠. 그 천부경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적 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쌓여져서 열로 커졌다, 클것자잖아요. 일적 식거. 그러니까 숫자로, 천부경도 숫자에 대한 얘기고, 숫자로 나온 것으로는 하도낙서하고 저기 이스라엘의 그 카바라에 나오는 숫자로 대표가 돼요. 이 숫자로 나온 것들은. 근데 최고원 선생님은 동양 분이시고 하도 낙서에도 달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도의 낙서는 성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부경도 일적 식거는 커졌다는 거죠. 시까지. 그 다음에 무게화삼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 압육, 생칠, 팔, 9까지 나오거든요. 9까지 나온 게 이게 낙서잖아요. 하도와 낙서를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럼 무게화상 왜 그 중간에 있냐? 하도가 후천으로 바뀌는 데는 이 무게화삼이라고 하는 게 이 관건이 된 거죠. 그럼 무는 이건 어디서 왔냐? 일시무시일에 이 무고요. 요 괴는 결핍이 돼 있다, 빠졌다는 거예요. 일시무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해석이 천차만별인데, 예, 요 무가 요 일과 요 무도 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요 하나는 남자의 정충, 남자가 가진 정충이라고 그러고, 요 무는 여성의 자궁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성의 뭘 움직여서 시작을 해갖고 여성의 자궁에다 씨를 집어넣으면 그 자궁 속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요거는 어머니라고 그러고, 무는 일은 이거는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 다 자식 낳는 것도 어떤 영원한 법칙을 응용한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그런 자식 낳는 원리가 행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에 속하는데 이게 3으로 화해버려 가지고 3의 작용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낙서로 변했다는 걸로 저는, 그래서 이 무게화삼이 이것이 일로 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건. 그리고 이제 선천팔계, 후천팔계도 중요해요. 하도 낙서 선천팔계, 후천팔계를 알아야만 되거든요. 근데 왜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를 변하느냐 할 때 유일명 선생님, 이건 그 변하는 원리는 성인만이 안다 이랬어요. 원래 성인이 만드신 거니까.
그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옛날의 미신이 아니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진평 같은 것도 이 핵심이 이 원리거든요. 이거로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요 반본 환원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근에는 구유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갖출 구자 아니에요. 뭘 갖추고 있어요? 선천진일지기를 갖추고 있다. 영근은 선천진일지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또 이름하기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선천진일지 수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손오공을 금수라고 이렇게 금수작용을 있는데 금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금수를 상징하고 저팔계는 목화를 상징하고 사오종은 토를 상징해요. 그래서 선천진일지 수라고 한다. 수가 수중기가 돼서 기도 되잖아요. 근데 이 수가 선천진일지 수가 이 차잖아요. 이것이라는 거죠. 이 수가 이 말이잖아요. 순주 순이라고 물이 순한다는 것은 물은 자동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래로요. 불은 올라가고요. 이 수를 따른 즉, 이 수의 그 성질, 선천진일지수, 선천직이 영근을 이 수라고도 하는데 이 수의 성질을 따른 즉 뭐냐면 생인해요. 사람도 만들어요.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영근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천진일지수 그 기운의 작용을 내가 수능에서 따르게 되면 내가 사람을 낳는다는 거죠. 생식기가 서서 여서 자궁에서 씨를 넣어서 사람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만물도 생해요. 네. 그런데 이제 원문에 여기 도주 그랬는데 원문을 찾아본다고 못 찾았는데 이제 순이 나왔으면 이 수를 거슬리면 순하지 않고 역으로 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는 게 그 수의 성질인데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거꾸로 못 나가게 내 몸에 역으로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자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이 되고 신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이 중요한 거죠. 영근의 작용은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냐? 근데 이게 이제 요 말이 모든 선조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과 이 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원자 유일명 선생께서는 주역을 이 64개를 해석할 때 진양과 태음부의 입장에서 그 주역을 설명을 하신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당도정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 당도정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주역의 대가신데 그분은 주역을 순과 역의 입장에서 주석을 하셨어요. 근데 일반에는 지금 그 책이 없는데 대만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주역 그 조금 어렵지만 탁월해요. 그렇게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진희 선생, 소강절 선생 그리고 당도정 그분을 세 분을 주역의 최고의 대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원문이잖아요. 수렴동. 수렴인 물이 요 렴자는 이 여름에 그 발염이에요. 여름에 더우면은 이 문을 확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발을 들이우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촘촘하게. 근데 공기는 통하니까 시원하죠. 발염자예요. 수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폭포물이 발처럼 쏟아지니까 수렴 동굴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손옥이 철판교 쇠로된 그 다리의 그 아래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충관호 충이라고 하는 건 찔러서 꿰뚫을 간자잖아요. 관통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 돌 구멍의 그 틈 사이로 그 물이 쏟아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독해 유출거라고 그랬어요. 흘러서 나가서 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요 독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건넌다, 뭐 통과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물이 그 돌 석유지간을 꿰뚫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흘러가는 것을 거꾸로 아까 역이란 말 썼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역으로 거꾸로 못 나가게 막는다는 거죠.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패는 이제 다들 패자, 다들 차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차패하라, 닫은다, 막을 차, 다들 패. 그 다리 문을 그 저기 석교 아래에 있는 그 물이 석유 이게 구멍 사이로 해서 쏟아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 나가게 막고 그 다리의 그 아래에 있는 그 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이것이 봐 이렇게 역을 한즉 이 말이에요. 즉 이와 같이 역을 한다는 하면 즉 생선지다라는 거예요. 신선이 생겨나는 도다 이 말이잖아요. 신선이 생겨나는 신선이 되는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흘러나가는 거를 못 흘러나게 거꾸로 흘러간다. 거꾸로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 문 안에서 그 아래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다리 문을 그 쇠문을 닫아버리는 거. 이게 이제 수행법에 지금 보니까 수행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역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신선을 생겨나게 하는 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사람들은 단지 순행하는 것만 알아요. 순리로 행해요. 욕망의 그 충동을 받아갖고 순리로 해서 생식해서 이 물이 흘러서 그냥 이 다리문을 해서 그 곡골혈이나 그런 돌 구멍 사이로 호르몬이 빠져서 순행한단 말이죠. 순행하는 것만 알면 역으로 운행하는 거 그건 알지 못해요. 아주 이게 핵심적인 거네요. 그래서 다시 명명하다 명명랑랑하게 분명하고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이 철판교 다리 아래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철판교 하나에 철판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에 그 철판이 온당지기 온타라는 거예요. 온타. 온당하고 타당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온타. 확실한 다리이다 이 말이죠. 분명하게 그거를 드러냈고 분명하게 그 하나의 철판이 그 안전하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거기서 물이 빠져나가서 사람도 만들고 뭐 하니까 생식기 쪽으로 흘러나가서요. 거기에 있는 그 다리가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다리가 분명한다 이거죠. 근데 이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당면에도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항상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항상 이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들을 신선을 만들기 위해서 신선이 되기 위한 그 비밀을 이 안에다 숨겨 놓는데 그것이 수렴동 철판교화에 소설 형식으로 써놓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명법결명지를 번역하다 보니까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남자고 여자고 이제 나이가 자라서 요새는 성숙기가 빠르니까 뭐한데 옛날 같으면 보통 이제 기준 잡아서 16살이 되면 그 후천의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다 먹고 호르몬이 꽉 차요. 자기도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밤에 꿈에 그냥 여자가 나타나서 그냥 섹스를 하니까 그냥 생식기로 그냥 그 쌓여놓은 차면 넘치잖아요. 그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생식기라고 하는 나무에서 그 나갈 때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 오르가즘이 그 느낌이 좋으니까 계속 그 나무를 붙잡고 만지작거려서 그 따먹는 거잖아요. 그 오르가즘을. 선악과잖아요. 오르가즘이요. 생식기 자체가 선악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오르가즘이 발생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지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그때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체를 이렇게 놓으면 생식기가 사람이 손을 내리면 생식기가 중심이 돼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거는 16살 정도의 몸이 에너지가 안 빠지고 건장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에덴 상태에 있어요. 천진 순수 무구한 상태로. 근데 호르몬이 꽉 차고 나서 그게 차면 넘치니까 이게 생식기를 통해서 나갈 때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르가즘을 맛보니까는 계속 핸드플레이 손으로 자꾸 만지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만지거나 만지게 되면 이걸 만지작거리면 따먹잖아요. 뭐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다 저 핸드플레이 해가지고 그 맛을 느낄 그 오르가즘, 음란한 기트를 따먹으려고 다 핸드플레이 하는 거지. 그 맛이 없으면은 누가 가서 돈 주고 연애하고 결혼을 왜 합니까? 애 낳는 용도로만 해서 힘들게. 그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으려면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를 해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는 건데 그 즐거움 느낀다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죠. 그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열매는 네가 따먹어도 좋다고 아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나무는 보는 눈도 나무고 귀도 나무고 손도 나무고 아리비설신이가 전부 나무에 해당하는데 보는데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귀로 조금 말 들어보면 행복하고 마음으로 좀 그렇게 그런 열매는 네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한가운데 있는 이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거 그러면 너는 죽는다. 호르몬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선도에서는 그렇게 봐요. 기가 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저 창세기 저 3장의 그 내용이 상당히 그 내용이 깊어요. 그리고 암호로 돼 있는데 동양의 깊은 사상과 연결하지 않으면 그게 풀리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그게 풀려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한 그 기록을 한 그 현인들이 깊은 그 안에 어떤 사상 중요한 거를 거기다가 이 서유기처럼 숨겨놓은 거라 우리가 그걸 파헤쳐서 그걸 알고 내 몸에 적용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도 하고 자기 종들도 나 남자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를만 해준다면 내가 네 후손들한테 모든 나라를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멍청하신가요? 계산이 그렇게 없는 분인가요? 왜 이 포경할 때 이 덮은 그거를 까제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귀들을 드러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많은 책을 보고 주석서를 보고 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요근자의 이제 그 어떤 사이트에서 조하르를 강의해서 항상 이 조하르라는 건 이 이스라엘 그 성경의 신비, 성경이 주석서잖아요. 두꺼운 책으로 한 30여 권이 저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 말로 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영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근자의 그 훌륭한 무신 분이 그걸 강의해서 거기를 보다가 제가 이 할례에 대한 대목을 보고 알아요. 아, 그게 그 해석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해석이 바로 이제 이 서유하고 다 통한다고, 선도하고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일명 선생은 오일자가 설명한 것보다 더 많게 자세하게 오일자 선생님이 원문에서 그 인용해서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끌어다가 뒤에 연구하셨으니까 그 주석을 보고 또 연구도 하셨으니까 더 많은 한 2배 주석을 남기셨고 더 자세해요. 그 전편이 유일명 선생님의 주석이 없었다면 참 봤으니까 이제 안타까운 건데 마침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정말 유일명 선생은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분의 삶도 그렇고 그분이 쓴 서적도 보더라도 참으로 위대하다는 느낌이 존경심이 있는데 이 서유기
그분 주석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서유기만큼은 다 봐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 공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또 해야 되고 2시간 이상 하고 또 이거를 강의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점점 되는 거죠. 그동안 몰랐던 게 더 이해되고 알았던 거 더 확신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문 서유기 내용을 알으셔야 되고 이게 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찾으셔야죠. 원문에서. 그런 정성이 있어야 이제 한문도 더 와닿고 읽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한문을 분석을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한문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두려워요.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분석을 해갖고 잘라버리면 아 어렵지 않네, 재밌네. 내용을 원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한문도 쉽게 배워요. 물론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그냥 했지 뭐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싶어서 이제 한문책을 많이 보고 연구해서 그렇게 한 건데 되려 초보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각자인데 오히려 도리어 각자 흡사 비슷하다는 거죠. 그 철판교 아래에 물이 신선의 돌을 찔러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이 선천진일직이지만 선천진일지수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났는데 마조 선사가 제자한테 얘기하는데 그 제자가 저 마조 스님이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급하다 급하다 그러니까는 아,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제 자꾸 따져서 물으니까 저기 폭포수처럼 급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폭포수가 물이 쏟아지는 게 급하잖아요. 급하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각 사람 개인한테 남자 여자고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급했던 게 뭐냐? 남자한테 물어보죠. 뭘까요? 앞에서 말한 철팔교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 폭포수처럼 흘러나가는 게 아닐까요? 호르몬이 극에 이르러서 빠져나갈 때 그때가 제일 급하지 않을까요? 안 나가게. 나가면 사정하면 생식기가 죽으니까. 그 물이 제일 급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슷하다. 인가주청. 사람, 인가라는 건 사람들이 사는 집안이에요. 그 머무는 곳이 집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과 일반 일반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 좋은 소재지다. 요거는 조사로 붙은 거예요. 좋다는 뜻을 강조한 건가 보죠. 그 좋은. 그래서 손오공이 그 밖에서 볼 때 그 폭포수였는데 그 많은 원숭이들이 감히 뛰어서 거길 들어가질 못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저물이 어디서 오는지 근원인지 소유의 내용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원숭이가 저길 뛰어가서 그걸 아는 사람, 물의 근원을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는 우리들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손오공이 뛰어 들어간 거거든요. 왜 그 물의 근원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선천진일지수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발원한 거잖아요. 선천진일직이 영근. 영근에는 선천진일직이 갖추고 선천진일직이는 선천진일지수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걸 순리로 하면 애를 낳고 만물을 낳지만 역으로 하면 신선이 되고 성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내용에서. 그래서 요 일반 집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오은자 선생님은 곧 이것은 오진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이른바 차반 이와 같은 지극한 보물은 집집마다 있다고 그랬어요. 가가마다. 그러나 요 자시라는 말이 그렇죠. 자시라는 말은 우편 찾아보니까 당연이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시 이런 건 다 찾아보죠. 저도 이걸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 아는 것도 다 우편 찾아서 더 좋은 표현이 없는가 이렇게 그 찾아요. 아는 것도. 그 자시를 찾아보니까는 이게 저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오는 한자들에는 없는 게 많아요. 중국어 사전은. 그러니까 그 요 자시라는 걸 가지고 구글로 들어가서 거기다 치면은 거의 다 나와요. 이 용어들 조사나 이런 게 거의 다 나와요. 근데 구글로 들어가면 한문을 알아야 그걸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배우기가 어려워요. 사전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두꺼운 좋은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이 또 그게 보통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 찾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도 이 소유 그 책을 따라오시면 기본적인 건 알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집집마다 있는데 당연히 우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인. 어리석은 사람은 요 알식자잖아요.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오진편 본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본문에 속하는 거예요. 오진편 본문의 주석이지만. 그래서 이런 글이 오진편에도 이런 글이 있다. 요 가가가 나오잖아요. 요 인가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극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근이고 선천진일지수, 선천진일지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아는 게 온전하진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쓰긴 해도. 일용이 부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있으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본다는 거죠. 실견적 차보잖아요. 지극한 보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곧 어떻게 되냐? 곧 알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를 실제적인 이 지극한 보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 선불의 신성과 부처님의 통천복지를 알게 되는데, 통천복지라고 하는 건 72동천 80복지라고 그래서 아주 명당터예요. 동천에다 신선이 산다는 그런 명당터들이거든요. 통천복지라고 우편 네이버에 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 장소까지. 근데 그 통천복지라는 게 요 인가고 가가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는 하단전의 어떤 생식기적인 그 부근이잖아요. 그 통천봉지 안에는 큰 조화가 있다 이 말이죠. 조화가 있어서 도노원통한다는 거죠. 단박에 깨져서 두루 원만히 통한다 이런 거죠. 통한다. 그러면 이게 천조지설 가당이 현재라 이렇게 됐거든요. 하늘이 짓고 땅이 설치한 오일자도 이 지금 그 통천복지 지금 그 철판교 다리가 있는 폭포수 안에 철판교 다리 안에 있는 그 안에가 집 모양처럼 그 사람이 사는 집 모양처럼 구조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인체도 자연이 만들어진 천조지설한 가당이라는 거죠. 그 현재라는 말이 지금 붙었는데 가당이 현재 천조지설한 가당 집으로 마땅히 현재 나타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현재 나타나 있다는 거거든요. 가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본을 얻은 것과 같다. 예를 들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 예를 들면 같다. 뭐 근본을 얻은 것과 같다. 이 천조지설이 우리 안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거는 불여타고 내가 나 여자도 되고 또 준다는 여자도 되는데 요건 내가 타인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아니면 타인이 주어서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니다 타인에게 구하는 게 아니다
뭘 타인에게 구하죠? 이 구를. 이 구할 구자를 가만히 보세요. 아까 선천진일지기라고 그러고 선천진일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할 구자는 이걸 분석하면 한일자에다가 요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수가 돼 있잖아요. 한 방울에 1점의 물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할 게 돈이나 명예나 뭐 그런 거 여자 이런 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요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구해야 될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동굴에 있으면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런 대목을 봤거든요. 목마른 것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목마를까요? 아까 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본이 물고기라면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낙엽당 어록 같은 데도 본다면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방법은 요 기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건 제가 평생 50년 화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구하고 관심이 있어서 평생을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물고기 이렇게 우리 눈에 보는 물고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게 물고기 모양 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걸 표현을 했어요. 모든 종교나 뭐 원시 종교에서도 다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그 성경에도 물과 성령으로 하는데 그 물이 필요한 거죠. 후천의 물이 아니고 후천의 물과 후천의 음식을 먹어서 영근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잖아요. 그 영근이 사라지니까 두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이 하늘궁까지도 그 놀라게 할 정도로 빛이 뻗쳤는데 음식과 물을 먹으니까 그 빛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물이 아니고 선천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것도 선천의 일점의 물을 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이 말이죠. 이로써 이로써 뭔가 몸을 편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세워요. 명을 세운다. 안심인명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말이라 안심인명도 그냥 한글로 네이버에 쳐도 해석이 쫙 나와요.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그 네이버에 치시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보시고 지식을 흡수하는 거죠. 그 조화가 나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조화에 붙드는 게 천지조화도 되지만 남자 여자니까 음양조화인데 인간은 사람은 음양조화에 다 휩쓸려 가요. 남자고 여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 작용에 다 조종이 돼서 그에 끌려가 버려요. 그 에너지를 내가 그 음양조화를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내가 활용하면 신선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핸드폰을 써가지고 배터리가 다 닳으면 집에 와서 그 충전기에다 놓고서 충전을 해서 그 다음날 또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남자가 바깥에 힘들게 돌아다니면 여자가 충전할 수 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집에. 여자가 충전기 역할을 해줘야 남자가 편안히 있고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배터리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이 충전기 역할을 안 하고 대로 반발해서 싸운다면 이거는 지옥이 뭐 따루가 없죠. 그리고 여성이 바로 귀신굴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진리의 굴이 못 되고 귀신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젊었을 때 서로 좋아서 연애한 거잖아요. 좋다는 건 뭐겠어요? 남자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와 여자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서로 보이진 않지만 서로 좋게 작용을 일으키니까 좋은 느낌이 생긴 거잖아요. 이 좋은 느낌이 생긴 게 그냥 우리는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느끼지만 실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내면 세계 보면요. 그 안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마귀는 와서
이브한테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한 말로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이건 관심을 안 가져요. 마귀 말이라고 그랬던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 말이 진실이거든요. 왜 진실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있고요. 따먹히는 게 있어요. 이 그 선악과 그 오르가즘에 끌려가지고 자기 호르몬 생명이 다 폭포술에서 쏟아져 들어가니까 따먹힌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담이 데려 따먹으면 여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운을 따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음양인데 이걸 이 선도에서 이제 많은 그 이론들이 있어요. 밖에 여자가 실제 필요하다는 등 그거는 사도라는 등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이 있고 거기에 혼란이 오고요. 티베트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수행에서. 그래서 이 그거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 이 서유기 전편에서 이 다행히 이 유일명 선생님은 그걸 배척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좀 근기가 높은 분들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거라 그런데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로 설명을 해볼 때도 그 선천 에너지는 다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먹히기 때문에 눈이 열리긴 했죠. 육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닫히고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도나 불교, 티베트 불교도 다 따먹히면 남성이 수행하다 여성한테 호르몬이 나가버리고 그냥 목을 자른다는 그런 기록도 봤었거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그 핵심 비밀 불교에는 전부 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성이 욕계 육천에서 사는 그 중생들은 전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특히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은 먹는 것과 색이잖아요. 섹스. 전부 인간이 돈 생기고 부유하게 되고 잘 나가면 전부 이 여성 섹스 이 오르가즘 그걸 따먹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뭐 선악과가 옛날에만 따먹나요? 이 선악 그 참세계에 있는 그거는 그 깊은 거는 전부 원리나 법칙이에요. 누구라도 적용이 되는 거지. 아담과 이브만 적용되고 나머진 적용 안 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배워서 뭐래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인간은 안 된다? 예수님은 뭐 심장이 두 개인가요? 똑같이 몸의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실천하고 그분이 이룬 그런 걸 우리가 알아서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수행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뭐하러 따라가요? 영원히 뭐 노예가 되나요? 이 선도에서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원리나 진리를 찾아서 궁리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몸에다 적용해서 나도 그렇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화가 나로 말미암는다는 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득수 노천지기는 먼저 했어요. 늙은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 사람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성득수 노천지기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득이란 말이 이제 한만 봐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문맥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찾았어요. 그 성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이네요. 무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노천지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받지 않는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늙은 기운을 받으면 인간은 죽는다고 앞에서 5일자도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문장 같은데 찾아보니까 무엇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노천지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조화가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또 노천지기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저 폭포수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물에 어디로 해서 흘러오는지 근원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의 왕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에 있으면 본사적 진등내 출두거라고 그랬잖아요. 본사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앞에서도 그 나왔는데 저팔계의 본사, 손오공의 본사, 사오정의 본사, 본래의 일이죠. 본래 가지고 있는 수완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으면 저 폭포수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가고 다시 그 폭포에서 나온다면 이 말이죠. 위험하니까 진득내하고 출득거, 등내 듣거, 진출 나아가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서도 상하지 않는다. 자기 몸이 신체가 상하지 않는 자는 사람은 베타 절한다는 거예요. 곧 그에게 절을 하여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될 위자도 되지만 삼겠다. 예. 왕으로 되게 하겠다. 왕으로 삼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곧 뭘 마냐? 오은자 선생님은 오진편에서 말한 바 이잖아요. 말한 바 뭘 말했냐? 이 본문이잖아요. 깨달은 즉슨 깨달은 즉 찰나의 성불하고 깨달으면 어두우면 깨달지 못하고 어두우면 즉 만겁을 무한한 세월을 윤륜한다 이렇게 했어요. 흐른다는 거죠. 빠져서 흐른다. 만겁을 그 사막도에 빠져서 흘러가게 된다. 윤회된다는 거죠. 성불하지 못하고. 이것도 요 장자양을 쓰신 그 오진편을 쓰신 장자양 그분은 선도를 통해서 불교로 선어록 쪽으로 또 방향을 트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진편의 뒤에 보면 불교에 관한 게 많이 나와요. 불교의 선어록에 관한 거.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능히 한 생각 그 일념 통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생각이 하늘과 통한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생각이 하늘과 통하는 거. 그래서 만약 능히 한 생각이 참된 수행과 계합하면 묶여지면 계약서 할 때 계자잖아요. 그러면 다알 진짜에 다 멸한다. 없애버린다. 뭐냐면 항아사 인도의 그 항아사 강인데 모래가 얼마나 해요. 항아사 모래와 같은 죄의 그 더러울 구자잖아요. 더러움을 다 멸하게 된다 이랬어요. 이건 불교에서 그 선오록에서 선사들이 말씀하는 그런 계통이 도노원통하는 거잖아요. 또한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나는 하겠다. 너에게 보임하겠다. 무엇을? 이와 같은 일을 맡겨서 보존하겠다. 이 말이 보임하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이. 그렇게 되면 결정코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일컫는다라는 거죠. 원문에 천살이라고 일컬었다는 그 말하기도 해요. 그 천세를 사르시옵소서 하고 그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원숭이들이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일컬느냐면 미후왕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줘요. 아름답게 생긴 원숭이 왕이다. 이것은 곧 뭘 말하냐? 오진편에서 말한 바 권군 궁치 생진처 하니 반번 환원하는 것이 바로 약의 왕이다. 약왕이라 불사약이잖아요. 최수원 선생님이 말하는 궁울부 그 약이잖아요. 불사약.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기 전체가 이 불사약에 관한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불사약에 관한 얘기이듯이 동경대전에서 말한 최수원 선생님의 핵심 사상도 그 안에 불사약이 들어가면 선도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은 유교의 개념이 아닌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정말 그 동경대전의 그 핵심적인 거를 깊이 알고자 한다면 이 소유기선에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주역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와요. 어려워요. 근데 거기를 깨치게 된다면 우리가 비밀을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는 비밀을 그 안에 쾌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걸 깨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이 권군 이게 전부 7자식으로 돼 있어요. 7자의 해석 방법인데 이거는 권한다 이 말이죠. 군은 그대에게 권한다. 뭘 권해요? 궁구에서 취하라고. 네가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에게 궁구에서 취하기를 권한다. 뭘 궁구에서 취하죠? 네 몸이 생겨난 근원 곧 네 몸을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일관천기직강이라고 하는 중국 그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을 했죠. 두꺼워요. 주역 5행하고 이제 유교적인 걸 주로 유불선을 상교를 설명한 거죠. 몸이 생한 곳인데 선도에서는 남자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섹스를 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 에너지가 있고 여자는 여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남자의 이제 생식기 막대기 이게 이제 생식기가 없으면 이 기계가 없으면 정충을 여자 자궁에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식기 운동을 해서 그게 이르러서 이게 여성 자궁에 들어가서 이게 서로 음양 전인기 마찰을 하니까 마찰하잖아요. 마찰하니까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전기. 이 음양 전기가 마찰이 돼서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님 기운, 진공 묘유의 기운이 딸려와요. 이게 선도에 있는 그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음양 전기 그 보이지 않는 전기 작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 에너지가 딸려와서 오게 되는데 남자의 힘이 강하고 여자의 힘이 강하면은 더 강해지니까 더 많이 들어오고 남자도 부실하고 여자도 몸이 약하면 이 전기가 약하니까 우주의 근원적인 선천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애가 건강해지고 적게 들어오면 애가 선천적으로 부실해지게 되는 거죠. 아프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부모하고 저 부부가 애 낳기 위해서는 평소에 저기 음식도 잘 먹고 보약도 먹어가면서 이 금욕 절제를 해야죠. 옛날 왕들은 다 이런 걸 했어요. 궁중에서 다 이런 걸 법도가 있기 때문에 다 했는데 지금 사람은 술 많이 먹고 막 바람 피고 그러니까 그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애가 다 부실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질 않으면 애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도 다 죽어버리고 사산되고 형성이 안 돼요. 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것도 전부 에너지를 원기를 소모하는 건데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섹스를 해서 강렬하게 하는 이 에너지 그 작용인데 이 근원이 엄청나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면 우주의 근원이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하고 남자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그 크라막스에 기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잖아요. 생명 에너지를. 그러니까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명 에너지가 자기 속에 쌓이는 게 행복인데 이 고통, 괴로운 일을 이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근데 괴로운 일을 즐거워서 되려 하잖아요. 자기 죽이는 줄 모르고. 그래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서 즐거움을 삼는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생신처가 몸을 생하는 근본이 바로 여기. 그래서 그 폭포수에 들어가서 이 폭포가 어디서 근원이 어디냐 그걸 알려주면 임금으로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낳는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도 이 근원에 있는 생명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을 때 그 물이잖아요. 근원의 물, 선천의 물. 이 물이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살게 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아는 자한테는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는 오진편에서도 그대에게 권한다 바란다 이거예요. 뭐 정말 궁구에서 그 취하라 이 말이 궁취해라. 연구해서 뭘 수행하는데 네 몸이 생한 근본 너가 어디서 왔느냐. 불교에서도 하는 물음이잖아요. 그거를 궁구해서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반번 환원하게 되는 거면 이게 바로 약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반번 환원한다면. 그래서 이제 12번째 시를 또 한번 볼까요? 12번째 시요. 이 시의 말하기를인데 서유기 안에 이제 시들이 있어요. 시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어떤 서유기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판본은 그 이런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본도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그 번역본에는 있어요. 해석을 하고 원문도 이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사 간다고 짐을 싸가지고 지금 그 책이 없어서 여기 시의 말하기를 시를 이제 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일자 저 진삼부 선생님은 이 시를 해석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삼양으로 태가 열리니 이 말이죠. 생명들이 생산된다,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생산된다. 삼양계때 아니 산군생이요. 선석에는 아까 원문에 선석이 나왔잖아요. 그 선석이 이 1월의 그 정을 감응해 가지고 태가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선석에는 1월의 그 엑기스 정이 그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가 앞구절에 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뭘 말하는 거냐면 지천교태를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지천 주역을 이제 주역이 많이 설명이 돼요. 요거는 땅을 상징하고 요거는 천을 상징해요. 지천태, 태는 이거는 형통하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 나간다, 돈 뭐 모든 게 여유롭고 잘 나가니까 지천태인데 지천태가 뒤집어지면은 천지 빗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붓개가 되잖아요. 그 지천태가 왜 좋냐면 이게 음이에요. 음은 위에 있어서 밑으로 음이 내려오고 양은 아래에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하고 음양이 서로 만나면 좋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좋아하고 끌어잡아당기고 그러면 좋은 건데 싸워봐요.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요 캐가 이렇게 그러면 지천태계의 세상이면 세상이 잘 나가는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캐고 이건 밖에 있는 캐예요. 요 6개를 또 인체에다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은 이게 안에 그 군자를 상징해요. 양은. 근데 음은 소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핵심 정부 안에 군자들만 있고 그 변두리에는 다 이 소인이 있어서 정치를 못하고 군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형통하고. 그런데 요게 삼효까지는 잘 된데 요 삼효 지나서부터는 사효로 가면 이제 그 잘 되던 그 신하들 중에 관신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꾸 관신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간신들이 득세해서 이제 간신들이 그 아내를 다스리고 이 군자들은 다 쫓겨났네요. 바깥으로. 간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부캐가 돼요. 비캐가 된다는 거죠. 비자도 가만히 보면 안일 비자에다가 이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비계에 걸린 개인도 보면 아주 궁색한 사람들이에요. 형편도 안 좋고 세상살이가 괴로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면 안 돼요. 아니고 입이에요. 말하는 것이 안 되는 말만 해요.
실제적인 말이고 다 허공했던 사기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전부 그런 말만 해. 안 되는 말. 잘 나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실제적인 말을 하고 돈 되는 말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지. 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이게 안 되는 말만 해요. 그래서 아, 괴롭다거나 뭐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삼양으로 택계가 열리니 무색 많은 생명들이 이제 뭐 살아난다. 봄이 되니까는 뭐는 초목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군생들이. 그리고 선석은 일월정을 머금는다. 포함한다는 것은 지천 교태를 말하는 거고 화기가 훈중해요. 쌍고 찐다 이 말이죠. 조화로운 기가 그 훈중이 돼가지고 진하게 훈중이 돼서 이 만물한테 이렇게 훈중을 하니까 만물이 다 모두 그걸 얻어가지고 이로써 형체를 이루는 거죠. 모습을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로써라는 게 지천대계의 화기훈중함으로써 형체를 이룬다. 그리고 이 자가 요 말 앞에 뒤에 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앞에 문장들을 다 받아요. 이로써. 그러니까 이 자는 굉장히 그 해석이 신경을 좀 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형체 가운데에는 또 그 근원적인 시작의 기운을 또 머금고 있어요. 이게 영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기 또 갖추고 있어요. 하나의 태극을. 그래서 막 이게 없을 막자잖아요. 있지 않음이 없다. 이럴 분류는 있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있지 않죠? 선천진일지기가 존재하지 않음이 존재하는 것이 있지 않음이 없다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태극에 선천지기 진일지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제프라는 분의 말도 예를 들면 0, 1, 2, 3, 4 해갖고 쭉 십몇 번까지 했어요. 근데 지구 달까지 와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시려고 그랬냐면 1은 바로 위에 있는 0을 안다는 거예요. 요 태극은 무국하고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무국을 안다는 거예요. 무국이 바로 요 진일지기잖아요. 아는데 요 2는 음양은 갈라지면 요 태극은 알지만 바로 위에 있는 건 알지만 요 0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꼭 간첩들 그 내부 조직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중요한 논리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원문이에요. 차란이라고 하는 것은 빌릴차 알이 화후 그 알이 저 돌로 된 석후였잖아요. 원래는 둥근 돌이었는데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깎여갖고 돌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알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1월에 정을 받아가지고 태를 베가지고 그래서 그게 원숭이로 변화돼가지고 대도를 완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빌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시를. 그의 이름과 성, 오공이라고 하는 이름과 손이라고 하는 성을 빌려서 단을 단과 단을 배합해서 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과 이름을 배합해서 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대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석은 대도는 본래 이름이 없는데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이름해서 도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도 자체는 원래 그게 근원 진공이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붙이겠어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붙여도 그 말이 맞질 않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리인데 억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붙인 것뿐이라는 거죠. 또 도 자체는 본래 말이 없어요. 그 말도 안 해. 입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 분인데 사람이 말을 통해서 이로써 말로써 이 도의 그 특성들을 나타낼 뿐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로 석후 돌 원숭이가 빌려서 뭘 빌려요? 이름 오공이라는 이름하고 성을 빌려서 아직은 이름을 갖질 못했죠 얘가. 그런데 빌려서 배합한다는 거죠. 금단의 도와 배합한다. 손오공의 이름과 성을 그 상징성을 금단의 도하고 이렇게 배치시켜서 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면 많이 나와요. 무엇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 무엇 하게 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뭘 하게 해요? 이것을 빌려서 저것을 깨닫게 하다. 피차잖아요. 피차. 그러니까 손오공의 이름을 빌려서 그 상징성을 빌려서 금단의 도를 배합한다는 건 금단의 도를 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뭘 추구하냐? 영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천진일직이 영근의 그 참된 자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뿐이다. 요거. 영근이라는 게 우리도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다는데 우리 쓰고도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적인 자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영근의 그 실제적인 자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관 속을 관한다는 거죠. 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관했는데 불식 알지 못해요. 자기 속을 내관해도 알지 못해. 왜?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상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연유하다 원인 때문에 이런 말이죠. 속을 살펴도 속을 관해도 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영근과 진공이잖아요. 진공은 하나님이고 이 영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공과 영근은 이 연결된 말이잖아요. 이 말 이어줄 이예요. 지금 수십 번을 더 했어요. 계속 하는 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베끼잖아요. 불식불지라 이랬어요. 우리가 불식간에 내가 뭘 생각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다 이래. 불식부지간에 이 말이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죠. 영군과 진공은. 왜냐하면 원래 이름도 없는 걸 억지로 도라고 그랬고 말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 영군하고 진공은 말도 붙을 수 없는 자리고 이름도 없는 자리인데 이건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하고 연결하냐 했을 때 뭐하고 배합을 하냐면 손오공의 이름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면 그 영근과 진공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 안으로 관해도 무상인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또 바깥으로 합해요. 뭐 바깥으로 합한다. 그러면 밝게 알아서 형체에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 짓는다는 거거든요. 외함명지 작유형 이렇게 됐어요. 아까는 안으로 봐서는 불식 이렇게 했는데 바깥으로 합한해야 분명히 알아서 이 형체에 있는 걸 짓는다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영근과 묘유 영근묘유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순재지 측야라 그랬어요. 순재지 축. 순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왕의 왕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근과 묘유는 재앙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됐는데 그 법성계에 보면 법성 원흉부 이상 그리고 그거 잊어먹었네요. 중생의 그 마음을 따라서 작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역대의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마다 모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원문인데요. 즉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모두 좋기 충분히 갖추고 있고 개개인마다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경에 말하기를 불식불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순재지측 이 측은 법칙 측자예요. 재앙의 법칙을 따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지도 못하지만 이 영근의 그 묘의 근원적인 그 에너지에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석을 비록 제왕의 덕에 미에도 어두워도 그 법칙은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시경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나아갈 진짜 썼는데 문장에 나아갈 진짜인데 맨 마지막이 여기 끝나질 않았군요 이게. 여기 더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또 원문에 일컫는다는 거죠. 부른다는 거죠. 왕이라고 소유기 원숭이를 왕이라고도 부르고 성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맡긴다는 거죠. 종행자제한데 맡긴다. 가로 세로인데 자유자재한데 맡긴다. 옛날에 성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왕이 되지만 자기 수양의 경지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성인이고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재에 맡긴다는 것은 이제 이 우인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으로서잖아요. 이것으로서 자기 몸을 죽여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으로서 자기 몸을 죽이고 지인은 지극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도를 이루어요. 그래서 만약 알미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역으로 해서 그걸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폭포수 안에 철판교가 이렇게 있는데 철판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물이 흘러가지고 선석이라고 하는 돌 틈바구니로 흘러서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가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역으로 빠져나가는 건 순이거든요. 순역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감당 못해서 이거 오르가즘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빠져나가게 수행을 해서 다시 거슬리게 해서 이 에너지를 연근 에너지를 닦게 되면 더불어 함께 천지 하늘과 땅과 더불어 권력을 쟁탈하게 돼요. 사람은 천지 운수 기운에 끄달려가서 다 죽어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대운과 세운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그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끄달려가서 다 인생살이가 다 끌려가는 거지.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오행기운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진인이나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인 같은 분이나 그런 경지에 가지. 나머지는 다 이 천지운수의 그 기운에
다 끄달려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지와 권력을 쟁탈하고 태양과 달과 더불어 그 빛을 다퉈요. 손오공이 눈에서 빛이 나온 게 태양이나 달보다 더 강렬한 거거든요. 이렇게 주석을 붙였고, 종행으로 자유자재로 역순, 역도 하고 순을 하는데 막차란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차단하거나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은 나로 말미암지 천지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명유와 분류천이라는 게 선도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강에 있는 영근을 유깅해서 애를 배가지고 영궁을 자기 속에 배가지고 길러가지고 근원에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그런 묘한 가르침은 이 말이잖아요. 요건 이 말을 이어줘서 또 이걸 해석하죠. 요 없다 같을 여자예요. 같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노차영근, 이 영근에서 사람이 어두운 것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영근에 대해서 사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으로서 그 선천의 영근으로서 영근의 에너지 때문에 그게 인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호르몬이 나가버리니까 오르가즘 때문에 자기 몸을 자꾸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는 정의 의지에 있어요. 호르몬의 의지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삼신구에 이게 나와요. 신의정, 몸은 정의 의지에서 후와 박이 있다 이렇게 해요. 몸이 후하거나 박해요. 갓난 애들 몸뚱아리가 후하잖아요. 그 늙은이들은 뼈다고 만나서 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영근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영근에서 어리석은 것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영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하냐? 그 영근을 찾을 심자 구할 찾고 구해야 될 걸 알지 못해요. 영근이 뭔지도 모르는데 불사약이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찾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있더라도 비록 무엇보다도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하늘이 짓고 땅이 설치한 집이 있더라도 가산이 있더라도 우리 몸에 가산이 있더라도 불능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영근이 있는 그 보물이 그게 집이 비어져 가지고 그 주머니가 기울어지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망노자라고 하는 염라대왕이잖아요. 염라대왕이 이 불궁은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이 있어가지고 좀 더 세상에 머물라고. 염라대왕이 호르몬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너하고 나는 정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걸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하고 요 이제 질문했잖아요. 뭐 하겠는가 허가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불왕생, 이 왕생이란 말을 이제 한참 찾아봤는데 불교에서도 그 사람이 죽으면 왕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세계로 왕생하는 그 세계 가운데로 다른 세계 가운데 왕생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왕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는가 가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염라대왕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도 말하는 것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르니 이런 상황에 이르니 참으로 좋기 요 영자가 또 조사거든요. 무엇 하여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락 흘러서 떨어진다는 거죠. 타양의 자식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타양에 있다는 거죠. 자식이. 그래서 그
그 타양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좋게 그렇게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류도 전부 지금 하나님 세계에 있는 근원에 있는 세계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또 관계를 등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서로 욕심내고 뭐하고 더 먹고 더 먹고 이거 욕망에 빠져 있잖아요. 원래의 근원인 고향을 등지고. 그러니 이 고향을 깨달은 도인들이나 이분들이 우리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슬프지 않겠어요? 타양에 떨어진.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맹렬하게 마음가짐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 채찍질 말을 채찍질 해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급하게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표탕이라는 말이에요. 고해 괴로운 그 바다에 떠돌아 흘러댕기는 표탕한다는 말이 그 헛되이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괴로운 그 바다의 그 나그네.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둘러서 깨어서 빨리 깨어나서 머리를 돌이켜 하나님 세계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말하는 것이 지금 자기 주석단 것이 이에 이르니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